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순서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곡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남평양로의 영남시찰 서기로 또 금빛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석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곳 동성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부산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양상근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초대하게 하시고 박준영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시묵해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터치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 세우는 귀한 동성교회 되어서 부산을 빛나게 하고 영남을, 한국을, 세계를 빛나게 하는 일에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임중건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1세대가 더욱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해내고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더욱 더 높이는 교회로 그 이름이 아름답게 회자되어서 부산에 또 영남에 한국에 모범적인 교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전에 있게 하옵시고 생명수 샘이 흐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남평항로에 회의록 쓰기시고 하평교회를 담임하시는 허재익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동성교회 시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남평노회 정경 노회장이시며 안양 북구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중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문을 가지고 죄인 괴시라도 은혜 받으면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달라진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주 힘차게 아주 영역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제가 하라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제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하여튼 리모델링 해야 된다. 아파트 들어오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물론 저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큰 작용을 해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존경하는 양상근 목사님, 원로 추대, 또 박준영 목사님, 또 위임식, 이날에 죄인 계수라도 은혜를 받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했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폭행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을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나는 지금 돌아다 보니까 내가 지난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죄인의 두목이요 또 죄인의 우두머리였구나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의인인 줄 알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저 경상도 울진이라는 곳에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때까지 예수님 얘기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교회는 없었는데 있는 것이 있다면은 불교, 유교, 또 그 다음에 조상숭배, 제사 드리는 거, 또 미신,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로 아주 가득한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울 사도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 네, 하나님은 안 왔는데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가 더 존경하고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바울 사도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은 인정하고 예수님 몰라서 그랬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풍수였습니다. 사주팔자, 장명 이 모든 것을 아주 면에서 유명한 일등 풍수였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 믿고 또 결혼도 기독교식으로 지금 살아계시면 105세쯤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이렇게 곁길로 빠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산으로 쭉 다니면 항상 저기는 명당이다. 묘를 저기 쓰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것도 제가 잘 알고요. 물론 명당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땅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양상근 목사님은 군에 제대한 이후에 24살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목사님은 저보다가 한 10년 넘게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 목사님이 10년, 그 10년은 탕자로서 저보다가 10년 긴 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왔고, 목사님은 이 24살 때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 생활을 저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인 중에 두목이고 괴수라면 양 목사님은 더 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던데 보니까. 박준영 목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목회자 되기로 이렇게 좀 소명을 받게 됐는데, 박 목사님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박 목사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제가 새 목사를 두고 한번 해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최고 죄가 많은 사람이 양 목사님이고 제가 두 번째고, 그래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죄가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죄가 조금 적. 그러나 뭐는 똑같으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건 똑같아. 다 같이 송장되고 지옥 형벌 받은 건 똑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여기 웃으시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훼손시키는 게 무신론이며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분도 예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 지난날의 이름이 사울인데 그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주여 니시니이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이 구원자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가 죄인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에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이 내게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는 건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공로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커밍 가까이에 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에 그 시골에 있는 중학교, 후포 중학교라고 있는데 항구지요. 거기 중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었는데 5일 정도 됐는데 서울에 진출했던 우리 누님 두 분이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야, 서울 가서 공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를 아주 그냥 납치하다시피 해서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1차는 떨어지고 2차에 붙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근데 이 학교가 보니까 월요일 날 첫 시간 같아요. 정조생이 다 모여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구약 이야기, 2학년 때는 신약 이야기, 3학년 때는 교회 이야기.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도 저는 교회 전혀 모르고 예수 몰랐는데 이 학교가 미션 서클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쯤 되니까 성경 선생님이 나보고 교회에 가서 주보를 가져오면 성경 점수를 잘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모르고 교회를 갔습니다. 주보 가지러 간 그날 우리 예수님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주일 낮 예배, 어른 예배, 수요 예배 빠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빠진 적도 있지만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디에서? 그 중학교에서. 그리고 그 학교는 지금 생각할 때 임중근 나를 위해서 설립된 학교구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사우나에서 교장 선생님, 설립자 교장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 학교에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가 부목사로 지금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장로님이, 설립자 장로님, 교장. 그래가지고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 우리 학교 한번 찾아오라 그러더라고. 내 지금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교장 선생님이 먼저 소천하셨고,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교회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에 그렇게 나빴는데 주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까지 맡겨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무한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한대를요, 두 사람이 나눠 가져도 무한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을 전부 나눠 가져도 개인적으로 보면 무한대입니다. 25억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25억이 하나님 무한대 사랑을 나눠도 개인으로 보면 다 무한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양상건 목사님은 24살 때 동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목회의 소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을 간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해석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일을 맡기면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놓고 무슨 돈을 요구한다든가 무슨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충성 하나를 보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꾼의 과거는 다 잊으시고 충성할 줄 믿고 가장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신 후에 요구하는 것도 충성이다. 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십니다. 안양 북부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성스럽게 잘할 줄로 믿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동성교회를 23년 동안 이 양상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양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강단에서 목사님은 23년 동안 부임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5일 월, 화, 수, 목, 토 5일 동안을 여기서 잤습니다. 23년을 강단에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양 목사님이 집이 없습니까? 사모님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목사님이 여기서 잤나? 해병대 출신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무셨겠지. 물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억지로 어떻게 여기 자겠습니까? 여기서 자면 여름이 되면 난 걱정이
여름에 모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이 모기에 얼마나 뜯겼을까? 얼마나 더웠을까? 잠을 잘 때에 옷 다 벗고 이렇게 잠잔 것 같이 그냥 옷 입고 여기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이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그 23년 동안 근데 저랑 이제 노예 가고 이렇게 이제 자주 차도 같이 타고 이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목회를 참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목회하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이 목회 빨리 끝내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은퇴쯤 되면은 지겨워하고 좀 이렇게 그냥 지루한 마음도 갖게 되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23년 동안이 2, 3년밖에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목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진짜 목사라는 말 다 진짜 목사님 다 목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라는 말 아무나한테 안 붙입니다. 내가 지금 몇 사람한테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양 목사님. 진짜 목사. 네, 진짜 목사. 사모님은 전도에 충성했습니다. 전도하려고 국수 전도. 국수를 엄청 삶았습니다. 지짐이, 튀김, 빈대떡. 이걸 엄청 꽂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그런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모님이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중노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정말 이 목회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제가 요새 많이 느낍니다. 부족에도요, 충성만 하면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는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일한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충성하려고 일한다. 자기의 힘과 깡으로 버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가 고역이 아니고 즐거움과 행복인 것입니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준 것은 예수님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죄인 개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구나, 사도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본이고 모델이고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원하신 왕 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보상해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충성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충성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주님이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상건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정말 선한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증인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양 목사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에게 교회가 예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 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예우를 합니다. 근데 왜 원로 목사님들에게는 일반 회사에서 은퇴하신 분들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기 쉽잖아요.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월급을 가지고 직장에서 무슨 11조를 내거나 또 직장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월급을 가지고 뭐 이렇게 헌납하거나 찬조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례를 받으면 그걸로 11조하고 교회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최고로 많이 헌금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집을 다 바쳐서 이렇게 헌납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저도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1년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원로 목사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세상 직업하고는 직장 은퇴한 분하고는 다르게 많이 드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므로 어느 교회에 출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양 목사님은 1년 동안은 저 안산에 가 계셨지만은 이제 다시 복귀하셔야 돼요. 하셔서 원로 목사님 갈 데가 없어요. 이 교회 원로 목사님, 이 교회에 출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나중에 혹시 목사님께서 축도시킬 때 연세가 너무 들어가지고 잘 못 올라오시거든. 우리 목사님이 내려가가지고 부축에 올라오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교인들이 막 감동을 먹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또 후임자가 부축에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텐트에서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르듯이 양상근 목사님과 박준영 목사님의 목회 환경과 은사와 주특기가 각각 다릅니다. 원로 목사님이 다 잘하셨지만은 그래도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박준영 목사님을 통해서 채우실 것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사발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위임 목사님은 교회가 청빙 투표를 해가지고 노회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노회가 모여서 이 동성교회를 박준영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위임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이 교회를 맡아서 하시오. 언제까지? 노예가 위임권을 줬기 때문에, 위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노예가 결정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위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거는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이 제기하는 사람이 징계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총회 법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를 맡으셨으니까, 이 교회를 위임받았으니까 노예가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소신껏 목회 잘 하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성교회는 최고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원로 목사 추대와 목사 위임을 동시에 하는 복받은 날입니다. 앞으로 교인들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개수라도 은혜 받으면 사도도 될 수 있고 원로 목사도 될 수 있고 위임 목사도 될 수 있고 의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 개수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충성스럽게 사역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박준영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동성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